16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 절만, 한 본문만 더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자, 19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불렀으니까 오늘 1시간 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좀 힘도 나시고 좀 용기도 나시고 좀 새 힘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슴이 좀 가득 채워져서 문고리를 열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간간히 세지요? 오전 1시 집회 때 너무 많은 소리를 질러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 관리를 제가 잘 못했나 봐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어요.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7시는 출애굽기를 쭉 나누고 있어서 원래 한정대로 하면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또 10가지 출애굽 재앙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전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서 좀 미루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꿨지만 또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을 줄로 믿고요. 이 말씀 듣고 또 가슴이 가득 차서 또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바꿨으니까 이 바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셔서 또 응답 주시기 위해서 바꾸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빈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반전의 시작. 반전의 시작. 반전입니다. 반전.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반전이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흐름이 확 틀어지는, 확 꺾여서 몰리고 있고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하는 것처럼 눌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확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둠을 정복하는 이런 반전의 그 터닝 포인트, 그 반전의 시작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반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한시 집회 때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소생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훑었어요. 지금은 사도행전 오늘 16장이 주로 중심 본문인데 사도행전 16장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훑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전이라네 1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지금 하게 될 사도행전, 이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그냥 한 권 한 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66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아주 일관된 주제로 정밀하게 짜여진,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오늘 7시에 배우려고 하고 1시에는 요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지를 가리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소위 사복음서죠. 그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재밌게도 복음서마다 4개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관점이 독특하게 달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4가지 색깔로 4가지 관점으로 잘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서 중에 한두 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중 한두 개의 모습밖에 알 도리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기가 막힌 간섭으로 인하여 4명이 복음서를 쓰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4가지 모습을 잘 하나로 만들면 예수님의 거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4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각각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리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전에는 좀 1시에는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좀 짧게 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냐면 God,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관점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런 관점이라면 마가복음은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대속제물의 종, 대속제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관점이 확 다르죠? 네. 여러분 이거를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이 섬기는 종, 특별히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그건 마태복음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폭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압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고난받음으로 세우시는 거고 섬김으로 세우시는 거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전혀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그래서 색다른 예수님을 4가지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한 군데도 비지 않도록 충실하게 내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성령님의 배려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관점을 읽을 수 있고, 여기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 지시는 종, 대속제물의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를 목사님들이나 학교 교수님들이 쓰시면 주로 제자훈련,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복음서 중에 뭘로 한번 가리킬까 하면 대부분 마가복음 교재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훈련의 교재를 마가복음 텍스트를 가지고 주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이냐, 사람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사람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단 하나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 그분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것 빼놓고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관점 빼놓고는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똑같이 아파하셨고. 이런 설명 처음 들으시죠? 한시 때도 이런 반응 그랬어요, 초기에. 또 금방 은혜 받으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랑 똑같으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랑 똑같으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갖고 의사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냐라는 답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분명하게 2가지를 더 강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미리 공부했으니까 저를 조금만 믿어봐 주세요.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뽑을 때, 마가복음의 12제자를 뽑을 때 이 2복음서에서는 밤새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누가복음만 어떻게 해요? 밤새껏 기도하시고, 맞습니까? 밤새껏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으셨다, 12명을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혹은 침례받고 혹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평범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누가복음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복음서는 세례받고 올라오시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세례받으신 후 기도하실 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안 믿겨지시면 찾아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누가? 이 인텔리가. 여러분, 인텔리 의사가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인텔리인데, 그죠? 지성적이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됐다 똑똑한 사람이 성령에 민감한 적 봤어요? 있지만 열에 한두 명 있지 거의 8, 9은 굉장히 퍽퍽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데 기도와 성령, 무릎 이런 걸 강조하는 인텔리가 쉽지 않거든요? 왜 본인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인텔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당당히 한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을 쓰는 게 마땅한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성경을 썼지? 궁금한다고 칩시다. 안궁만 눈빛이지만. 치면 의사 누가는 왜 성경을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했냐? 누가의 직속 스승, 직속 멘토, 직속 목사님이 누구세요? 누가를 가리켰던, 바울이 몸이 약해서 순교할 때까지 쫓아갔던 몇 안 되는 유일한 제자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모든 걸 배우고 쓴 게 누가입니다. 그럼 마가는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거 아시죠? 마가다락방 120명 성령 불 받을 때 그 어머니 아들인 거 아시죠? 마가복음을 썼어요? 12제자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자도 아닌 것이 썼을까? 마가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들, 나의 제자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성경에 있어? 왜 이러지요? 몰라서. 그럼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분의 영적 아버지, 영적 멘토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운 예수를 썼고 바울에게 배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인텔리가 기도를 강조해. 그리고 이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도,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서는 기도를 강조 안 하냐? 아니요.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가 또 당연히 그 다음 단어,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께서 광야 시험 끝나고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평범하게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읽겠어요. 유대 광야 마귀 시험 3번 이기고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 이렇게 써요. 성령의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 이 마가가 성령과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관점은 죄가 없으시는 것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무슨 온갖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건 이렇게 말해. 그도 기도했고 그도 성령을 힘입어. 왜?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신앙생활의 샘플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저렇게 살아냈다가 아니고 적어도 누가복음만큼은 똑같은데 그도 기도해서 살아냈고 그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냈고, 그러니 너도 기도하여 예수처럼 살아내고 너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내라 라는 게 아주 독특한 누가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먼저 공부한 목사니까 조금만 믿어봐 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저 인간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 그러냐? 요한복음은 저 얘기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 사도행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입이 간지러 죽겠어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 여기는요 섬기는 고난받는 종, 여기는요 사람이시지만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오케이? 여기는요, 여기랑 완전히 세복음서랑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고 영원전부터 말씀이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사복음서가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서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이런 관점이 안 드러나.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은 1장 18절입니다. 빨리 사도행전 갈게요. 1장 18절에 저보고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을 한 5가지 뽑으라면 그 중에 넘버 1, 2, 3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센 거야. 본래 없대. 아무도 없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있었어. 이게 품이란 게 헬라어로 콜포스란 단어인데, 가슴이란 단어인데, 늘 하나님의 가슴에 푹 파묻혀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잘 파묻혀서 그 아버지랑 모든 깊은 대화를 다 나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잘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야. 왠지 아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늘 귀를 대고 계셔서 적용 들어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여기에 사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세상에 제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누가? 독생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내셨다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왔어요. 1시보다는 좀 짧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은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이었고 이 땅에 왜 왔냐?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여기는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여기는 그쵸? 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기도와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고. 그죠? 여기는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도록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관점을 잘 배우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오셨다고 아까 1장 18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려고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알아? 예수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 알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한시집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심으로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하고 싶은 사도행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8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뭐가 되래요? 너희가 증인 되래요. 그죠? 너희가 증인 되래요. 자, 그럼 쭉 가봅시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래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대. 그죠? 맞습니까?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만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고난당하는 예수님께서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고 그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능력이 오시는 통로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져요. 어머, 이거 지금 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별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쭉쭉 한 권의 드라마처럼 흘러가요. 이렇게 27권을 다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말하는 1장 8절에 그 유명한 1장 8절의 증인은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이 증인은 뭐 하는 증인이에요? 빨리 연결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땅끝까지 다니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자로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하고 연결해 보니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본격적으로 왔어요. 이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루투스예요. 마루투스. 이 마루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루투스는 뜻이 두 개예요. 첫째, 증인, 증언하는 자. 예, 맞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일본의 뜻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 마루투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 못지않게 이본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럼 이본의 뜻은 뭐냐? 이게 따라해보세요. 순교자, 순교하는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대요. 그죠? 그러면 증인의 두 번째 의미가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뭐 만드시는 분이사? 우리를 증인 만드시는데, 그 증인은 자기가 살아서는 증언을 할 수 없어요. 이 증언이란 단어가 순교자와 증인이란 마루투스가 같은 단어에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음 때문에 잘 잡았어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하고 권능을 나누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장에 권능을 얘기했고,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권능이 임했고,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이러죠. 이렇게 쭉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권능을 뭘로 생각하냐면, 사도행전에 안진뱅이 고치고 암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그 권능으로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균형을 잡아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 1장부터 28장까지를 잘 보면 이게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눈먼 자를 뜨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점점점 줄어가. 그리고 기적 행사를 잘 안 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했다고 해도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희한한 능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문구로 딱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은 거의 기사 자체가 없고, 뭐만 있냐면 사도들이 죽도록 맞아, 죽도록 당해, 죽도록 핍박받아, 죽도록 돌에 맞아, 고난의 기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런 돌 맞는 일, 핍박받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은데, 사도들이 그 감옥과 돌 맞는 일에 기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당하고 돌 맞고 핍박 당해요. 근데 거기서 그 고난을 이겨버려. 오늘 공부하겠지만 찬송에서 이겨버리고 기도에서 이겨버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그 어디죠? 복음 전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막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죠. 근데 죽지 않고 다행히 깨어났죠. 저는 그 다음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다가 성 밖에 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 때문에 살리셨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때 바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그 성이 루스트란지 더벤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 성에서 내쳤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에요. 예? 자, 정신 차려요. 입신하지 말고. 예? 돌도 안 맞아놓고 왜 입신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주랭랑 눈 뜨자마자 주랭랑 칠까요?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돌 던졌던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러 들어가거든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거든요.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풀어서 맞죠.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1. 도망간다. 2. 바울처럼 다시 다시 돌맞더라도 그분들에게 다시 들어가 십자가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또 전한다. 몇 번? 2번. 말은 잘해. 뭘 2번이야? 다 도망가지.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부러워요. 역시 말만 목사지 연륜으로는 누님 형님들이라 계급장 떼면 제가 배워야 될 분들이죠. 누님 형님들이 얼마나 또 연륜이 저보다 많으시겠어요. 근데 누님 형님들은 2번이지. 또 들어가 복음 전하지. 또 맞더라도. 근데 이 젊은 후배 동생 목사는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어떻게 자, 정답은 2번이지만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해봐. 물론 2번이고 정답은 내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이 듣고 싶어. 자 1. 진짜 정답은 2번인데 속마음은 도망간다. 아니면 속마음도 순교하기까지 다시 그 성에 들어간다.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1, 2 해야 돼요. 오케이? 3 이런 것도 없고 1.5도 없습니다. 자,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세요. 속마음입니다. 정답 말고 립서비스 말고. 자, 하나 둘 셋. 그거 봐, 많이 달라졌잖아. 아까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했냐, 좀 졸리실까봐 깨시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순교자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그 권능이 있으면 2장 성령에 불 떨어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3장 안진뱅이 고치고 막 이렇게 시리즈를 가니까 어머 그 권능은 암 고치는 권능이야. 그 권능은 막 손대면 막 펄떡펄떡 뛰는 권능이야. 그 권능은 눈만 한번 자르면 레이저가 나가고 막 사람 쓰러뜨리는 권능이야. 자꾸 이런 권능 사모하시지요? 아니라니까. 또 죄송해요. 아니라면 안 되고 그런 권능은 권능의 50%야. 인정. 그것도 초기에 나와.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계속 이야기를 더해갈수록 그런 표적적인 권능, 뻘떡뻘떡 일으키 권능은 멈추고 오히려 돌 맞았는데도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권능, 죽을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할 권능,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 웃어가면서 복음 전할 권능,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권능, 용서가 안 되는 것들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분들을 다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권능. 이렇게 사랑, 용서, 고난, 아멘 할 때까지 사랑, 용서, 고난 이김, 온유, 겸손, 자기 부인,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끌고 가지 성경이 28장 끝까지 암 고치는 권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근데 제가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후배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면 앞부분 있죠. 인정 100% 인정하지만 너무 거기에 권능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 뻘떡뻘떡 뭐를 일으키고 암을 고치는 능력 인정, 1000% 인정하지만 사도행전은 오히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원수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고 죽도록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살살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되네. 지 팔자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만들었으니 근데 조용조용 은혜 끼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부러워. 힘도 안 들이고. 근데 은혜는 저보다 10배는 받으시는 것 같고. 원래 실력 없는 것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사도행전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흐름이 쫙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렇게 가죠? 예? 그거를 한 맥으로 쭉 읽으면 저게 한 권으로 쫙 흘러가요. 성경이 27권이 아니라 신약만 27구로 구성된 한 권이라고, 신약이. 언제 시간이 될 때 이 칠판이 너무 부족해, 이거 한 3개 붙이면 27권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쫙 써서 왜 성경이 한 권인지, 그리고 한 5개, 6개 칠판이 붙여지면 쫙 써서 66권이 왜 한 권인지. 저는 성경이 얼마나 미친 듯 재밌는 책인지,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럽지만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미치도록 목숨을 걸 만한 책인지를 설득하고 증명하고 다니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기초를 깔았으니까 이 권능, 이 두나미스. 근데요, 이게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권능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요 말 질문 이해하신 거예요? 저게 권능이마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죽는 자리를 끌고 가죠. 요 말 이해하셨어요? 그 권능, 그렇게 산에서 지금 나무 뿌리 몇 그루 뽑아가면서 권능 달라고 엄청 하셨죠? 오늘도 할 거죠? 9시에 기도할 건데. 근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권능 임하면 나를 죽을 자리로, 순교하는 자리로 끌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권능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권능 받아서 막 안수해서 뻘떡뻘떡 한번 일으켜서 한번 신유회정으로 떠보겠다 이러니까 막 목숨을 걸지, 그 권능이 오면 나를 죽여,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권능이란 걸 눈 뜨면 심각해졌어.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권능받아 뻘떡, 자꾸 뻘떡? 좋은 표현 없나? 어쨌든 그냥 할게요. 뻘떡 일으키는 권능 50 더하기 진짜 사도행전의 권능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만드는 권능. 나 하나 찌그러지고 나 하나 부인되고 나 하나 먼지처럼 없어질지라도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 따위는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을 마음을 주는 그 권능이 진짜 권능이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주여 권능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도 되니? 눈 떠. 주여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면 기꺼이 나를 죽이십시오 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두나미스 권능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래니 이제 구할까 말까 고민이 엄청 되기 시작했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럼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도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읽을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개념이 다 깔려서야 한 본문이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14장이 생각나는데, 14장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성격이 달라요. 나중에 계시록을 혹시 할 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 여기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여자와 더럽히지 말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일반적인 이렇게 이쁘신 우리 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세상가치, 세상가치를 빗대어 음녀와 여인과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켰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뭐라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신부를 대표하는 14장의 14만 4천을 두 가지 특징으로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길을 쫓아간 자가 14만 4천으로 서 있대.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린 양은 예수 얘기하죠.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걸어봤던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가 안 걸어본 길로 인도할까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당신께서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좁은 길 걸으셨죠? 그러면 계시록 14만 4천은 신부를 상징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예수님 곁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14장의 계시록,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간에 거기를 좇은 자들이래. 특징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신부로 섰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겠어요? 그 14만 4천을, 물론 상징이지만 넓은 길? 넓은 길? 당신이 걸었던 좁은 길로. 그러면 권능은요? 그 길 쫓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아직은 처리가 안 돼서 본능적으로 넓은 길 가고 싶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본능적으로 좁은 길이 할렐루야 이러고 안 걸어져. 요즘 내가 그렇다는 건, 요즘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좁은 길이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인정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거의 완전 성화에 갔든 간에 아니면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다. 둘 중에 하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길로 이끄셨다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죠? 뭐가 필요해? 권능이 필요한 거라고. 나를 죽일 권능.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뽕 이러면서 섬길 마음, 그거 우리 안에 없어요. 속 뒤집어져서 못해요. 뚜껑 열려서 못해요. 근데 그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서 뻘떡뻘떡 한 번만 쓰고 이제 안 쓸게요. 마지막 뻘떡뻘떡. 뻘떡뻘떡 안수했는데 한 번도 우리 양떼들랑 안수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씹어대고 비수를 찌르고 하는 그 사람들 품어서 살렸다면, 품어서 살렸다면, 사랑해서 살렸다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50년 60년을 한 이불 안에서 이 남편 구원하려고 50년 60년,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그렇게 살렸다면, 그렇게 술 담배 찌들었던 사람을 장로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뻘떡뻘떡 안 쓰기로 했는데 못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사랑만 아니면 당장 끝내고 이혼했을 판 했던 그 사람 앞에서 30년 40년 50년을 썩어 문드러지며 그 한 사람을 장로를 만들었다는 건 그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온 거라고. 사랑의 권능이. 제가 이해하는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사도행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뻘떡뻘떡 부정하네. 아니요, 저 뻘떡뻘떡 엄청 좋아해요. 저도 그런 신유가 있고 싶고,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성도가 있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신유를 구하는 것 100배, 1000배, 10,000배를 구해. 사모하고. 왜? 내 성도니까. 내 성도 한 번 일으켜 세우려고.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치우치면 안 돼요. 권능의 관점을 딱 구하라고. 잡으시라고. 아멘. 자, 그 얘기를 본문으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 30분. 분위기 엄청 좋아진 거 아세요? 초기에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풀어갈게요. 사도행전이, 아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 1장부터 한 11장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엮어지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말하는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방인 교회, 즉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짐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센터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본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이 이제 13장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 그리고 뭐 누구누구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제일 늦게 결합한 부목사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늦게 결합했고 4명의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를 중심으로 이미 3명의 리더십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다소에서 오랫동안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직접 불러올려 마지막 부목사 자리를 채워 리더십 5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13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즉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한 2, 3년, 4, 5년 혹은 10년 이렇게 1차 세계 전도여행, 또 갔다 와서 한 1, 2년 쉬면 2차 세계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세계 전도여행, 이렇게 바울을 계속 파송하게 되는 본부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16장은 뭐냐? 이제 13장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잘 1차 전도 여행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게 14장 15장입니다. 그리고 잘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복잡해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단짝꿍이었던, 아주 단짝이었던 바울 담임 목사님과 한참 후배죠, 사도 바울이. 한참 후배였던 이제 바울 목사님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우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왼수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 때문에 그 단짝이었던 바울 목사님과 그 단짝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싸워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죠. 사도행전에서는 다시는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갈라져서. 그만큼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3명이 출발했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오케이? 근데 잘하다가 1차 전도여행 얘기입니다. 잘하다가 그 어느 섬에서 1차 여행을 하다가 구브로 섬을 지나 어느 육지에 딱 내렸는데 그 섬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좀 산맥 그 고원에 있는 어느 도시를 이렇게 가야만 했어요. 이 3명이. 근데 이 3명이 이 높은 산지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아까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입신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 산맥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타우루스 산맥.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주석에서 공부하고 가르쳐드리는. 그러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그 다음 목적지 비시디 안디옥을 갈 수 있는데 마가가 그게 너무 두려웠는지 어땠는지 마가가 그걸 넘지 못하고 탈락해서 집으로 가서 어머니 집에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둘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와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2차를 출발할 때 그래도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어떻게?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나바가 단순히 족하고 생질이라 챙겼을까요? 아니면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의 성품이 원래 위로자요? 상담자요? 그렇죠? 성경에 권위하는 자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요? 불같은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이죠? 사람보다는 일이 더 급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딨니?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어려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거고,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선교사역에 2차 때 또 저러면 이 선교팀의 사기가 땅바닥을 칩니다. 저렇게 배신을 2번째로 안 때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친한 두 분이.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
나쁜 놈, 죄송해요. 나쁜 분 같지 않아요? 근데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단기 선교팀을 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못 놓아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또 선교팀으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팀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안 썼지만 제자는 무엇인가를 다뤄요.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봐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제자도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쓰기에는 가장 적합해요? 가장 안 적합해요? 다른 사람은 다 써도 누구는 안 써야 돼, 양심이 있으면. 다른 주제는 몰라도 제자는 이래야 된다, 충성과 헌신해야 된다는 제자도의 본문을 다른 사람은 다 써도 지는 안 써야 되잖아. 당당하게 지가 제자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니까 이게 은혜야. 도저히 쓸 수 없는 자를 쓰게 하신 게 은혜라니까. 오늘 안시 집회를 쓰면서 뒤에 집사람이 왔는데, 여보 알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 일단 키가 안 돼.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툭 한마디, 나이는 어리지만 가끔 이렇게 은혜스러운 소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나 저나 자격 때문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쓰는 거고 은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똑바로 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예요?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쫓아가다가 너희 놈 한 패지 그러니까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 누군 줄 아세요? 자기야. 그걸 설마 자기 이름을 못 대니까 쪽팔려가지고 예수님도 배반 때려. 결정적인 순간에 300 넘기 싫다고 삼촌과 선배 목사 배반 때려. 배반의 아이콘이 절대 쓸 수 없는 제자란 무엇인가를 쓰게 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 같은 거 안 될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나를 쓰게 하신다니까요. 전혀 본문과 관계없는 메시지였는데. 자, 다시 사도행전 오면 2차 전쟁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갑니다. 실라와 바울은 열심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근데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1차 때 2, 3년 전도했던, 한 2, 3년 걸렸거든요. 1차 때 전도했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와서 조금 1년 쉬었다가 다시 2차 때 1차 때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양육하려고 재방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심히 그 지역을 다니는데, 오늘 아까 읽었죠? 뭐라고 그래?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어머! 2, 3년 전에는요, 1차 때는요, 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어. 안수만 하면 벌떡벌떡, 한 번 더 쓸게요. 벌떡벌떡 일어나 막 예수 믿겠대. 근데 그런 말은 없지만 2차 때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열심히 다니며 설교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고 복음도 안 받고 마음도 닫고 뭐 일어나는 영혼도 없고 뭐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달을 돌아다니가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왔어요. 이 드로아가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그 접경지대예요. 요 조금 가면 이제 유럽이고 마케도니아고 빌립보 성이에요. 어머, 드로아까지 그냥 투덜투덜 걸어왔어요. 왜? 뭐 문이 안 열리니까. 1차 때랑 너무 딴판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아시죠? 드로아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게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정확하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마케도니아라는 건 유럽의 첫 관문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빌립보 사역을 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꿈의 환상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어머,
소아시아를 막았던 이유가 유럽을 가게 하려고 하신 거네 라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그 여자 소녀 귀신 내쫓았더니 그 소녀를 고용해서 예언해주고 돈을 받았던 주인이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확 집어쳐넣죠. 집어쳐넣어서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미처 확연하지 않았던 이 빌립보 병사들이 죽도록 치고 많이 친 후에 가두었죠.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차코와 수갑이 다 부러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책임장이었던 간수장이 어머, 바울이 찬양과 기도할 때에 바울만 풀린 게 아니라 신라만 풀린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차코와 수갑이 다 풀렸죠. 옥새가 다 풀렸죠. 한두 명이야 지키지. 다 풀렸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죠. 왜? 어차피 제대로 간수 못해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상사에게 목 잘려 죽나. 내가 오늘 자결하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자기만 구원가 아니라 자기 집 식구 다 데려오고 막 노예 하솔들 종들 다 데리고 와서 집안 가문 전체가 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바울하고 동역을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 간수장 가족과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나온 이 꼬마 소년이 합세하여 그 아름다운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시작된 거죠. 요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첫째, 좀 적으시죠. 설명은 다 했으니까 딱딱딱딱딱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못 적겠어요. 시간 때문에. 첫째 다 설명했으니까 영적인 의미만 탁탁탁 잡겠습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째 본문인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막고 계시면 나를 안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도 뭔가 막고 계시잖아요? 혹시 진짜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발바닥 땀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했는데도 뭔가 막으신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끄덕여 봐요. 몇 분 계시죠? 이럴 때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막으시냐? 더 큰 유럽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소아시아를 2차 때 열어줄 수 있어요. 1차 때처럼. 이해하셨죠?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때 복음의 문이 안 열렸다고 오늘 그래요. 본문이.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한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왜요? 더 큰 대륙, 더 많은 영혼이 있는 대륙, 소아시아보다 그건 1차였고 더 큰 대륙인 유럽을 여실 계획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뭔가를 막고 계시면 싫어해서도 아니고 내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열어주시려고 잠시 막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성에 딱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처를 찾아요. 그리고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조금 돈이 좀 여유롭고 물질이 조금 여유로운, 그래서 물질로 서포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환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 만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어요? 뭐 하다가 만났어요, 루디아를? 벚꽃놀이 하다가? 벚꽃놀이 하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기도처를 찾다가 만났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역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평생의 동역자. 루디아는요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기도부터.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결과가, 다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결과가 내 기대와 완전 반대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루디아 자주장수를 만난 것까지는 해피였어요. 어머, 이렇게 돈 많은 여인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아시아를 만나서 유럽으로 뺐구나. 그것까지는 땡큐죠. 근데 어느 한 여인이, 꼬마가, 소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 쪽집게처럼 콱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 받았는데 너무 쪽집게처럼 콱 콕콕 맞추면 조금 조심하셔요. 어쨌든 근데 너무 불쌍해서 거두절미하고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잘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집어쳐넣었어요. 자,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뭐 마약하다가 들어간 겁니까? 불법 행하다가 들어간 겁니까? 영혼 살렸어요.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결과가 나의 기대와 정반대로 벌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끄덕여 보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쫓아온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 뜻을 쫓아와서 순종까지 했는데, 그죠?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나와. 처박혔어, 감옥에.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형님 누님들 대답해봐요. 저보고 물어봐요. 저보고. 야, 유목사는 어떡할 거니? 난리를 쳤지, 하나님 앞에. 장난하시냐고. 내가 무슨 마약을 했어, 무슨 뭐 불법을 행했어, 뭐 내가 무슨 불순종을 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 왔는데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에 완전히 정반대가 나왔어. 어떡하실 거냐고요. 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답이었고, 이제 속 깊은 얘기하면 또 아멘이 진짜 속 깊은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래서 형님 누님들이신 거예요.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인데. 뚜껑이 열려서.
여기에 따라가겠다고 아멘하셨던 소수보다 말은 안 했지만 유목사의 저 얘기가 너무 나갔다고 해서 속으로 안심하는 대다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요. 저는. 네? 나는 뚜껑이 열려서 쌩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분들은 두 손 들어 기도하죠. 나는 두 손 들어 주먹질을 했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당신 이러시면 안 되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도 사랑할 거예요? 아니, 이 대답은 아멘 하지 말고 깊이 고민하시고 삶으로 아멘 하세요. 그런 하나님도 내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건지를 좀 진지하게 깊이 씨름하며 삶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여기서 아멘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아까 아멘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도 그렇게 감사하게 받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도 사랑할 건지를. 이 분위기는 은혜 받은 건지 고민이 되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대박 치고 안 됐던 사업 잘 되고 8등급인 애가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1등급 됐고, 이런 번영복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이 내 원함과 소원과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지 않고 완전히 내 원함과 소원과 기도의 반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도 나는 그분을 사랑할 거냐? 그분이 내게 좋은 분이냐? 그분이 내게 선하신 분이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시냐를 응답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대박쳐라는 싸구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던지고 저는 대전을 내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대전과 함께 2시간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또 깊이 하겠죠. 우리 둘은 또 고민하겠죠. 저도. 자, 4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전의 시작. 모든 설교는요, 항상 희망을 주고 끝내야 돼. 희망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분이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손을 들고 찬양해. 여쭤봅시다. 많이 쳤다고 성경은 말해요. 안 읽었지만 시간 때문에 감옥에 쳐넣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1번, 원래 야간 도깨비들이다 이 두 분이. 밤잠이 없다 1. 2번, 너무 맞아서 기절했다가 이제 겨우 몸을 추스려 깨봤더니 한밤이었다. 밤잠이 없어서 같아요? 2번 같아요? 왜 한밤중에 기도를 시작했겠어요? 기절했다가 이제 일어난 거야.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인지 그 옥에 있는 전 괴수가 다 들었다고 해요. 두 손을 들고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제 예상컨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이 재밌기 시작했는데 끝내야 돼. 5분 안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 찬양을 바울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그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신실해?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신실하신 주님. 예상컨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으시겠죠. 그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마터면 항의할 뻔했어요. 나는 하마터면 원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자, 1번. 워낙 투시와 환상의 은사가 활짝 열려 자꾸 풀어진 걸 미리 받고, 자결하는 거 다 미리 받고, 환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막 감격하며 지구반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환상으로 미리 싹 스토리를 다 알아서, 미래를 알아서 손을 들고 하고 있다. 1번.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몇 번? 2번. 여러분, 이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찬양했는데 수갑, 작고, 옥쇠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족쇄? 하여튼 뭐 옥쇠는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족쇄. 발음이 비슷해서 죄송해요. 족쇄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 반전은 언제 시작됩니까? 제 4번째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낫겠네.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잖아요. 반전이 시작돼요. 기도하자, 반전이 시작돼. 근데 그 기도는 단순한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자 뭐가 시작돼? 반전이 시작돼. 할렐루야. 5번째요. 끝내려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이 바울과 신라의 족쇄만 풀렸나요? 아니면 감옥의 전 괴수의 족쇄를 풀렸나요? 어머, 그거 잘 보면 모든 사람의 족쇄가, 착고가 풀렸다고 하지요. 어머,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은 내가 적용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잖아요. 예? 그 나의 기도와 찬양이 나의 착고만 푸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을 듣는, 그것을 보는 누군가의 착고와 누군가의 족쇄까지 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만의 족쇄가 아닌, 그것을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의 족쇄와 착고를, 매임을, 묶임을 풀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얘기니까. 내가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고 듣는 자들의 모든 영적인 매임과 묶임들이 풀어져 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매임으로부터 끄집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목적이었어요. 자, 이제 6번째, 진짜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평소보다 짧게 하고 있어요. 목이 쉬어서. 자, 마지막. 근데요, 하나님이 착고를 풀고 족쇄를 풀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도망가고 간수를 구원하죠. 어머, 바울이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어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려서 복음 전하고 그 가족 모두가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바울이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어린 꼬마 소녀 귀신 내쫓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살리고 복음 전했다가 결국 결과가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예수 믿겠다고 가족들을 들어와 다 그 집안이 구원받는 순간 바울이 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처박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언제 알았냐? 간수가 구원받을 때 안 거예요. 나의 고난, 자, 6번째,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고생하고 나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마지막 7번째.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근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어. 밤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몰라. 이 상사들은 뭐라고요? 풀어줘. 로마 시민권자래. 야,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열심히 때렸는데 우리가 지금 범탱이 세게 생겼어. 그냥 문제되기 전에 빨리빨리 풀어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머. 여러분 봐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기도합시다. 뭐요? 풀려나는 게 목적이라면 기적이 그날 밤 한밤중에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기적 안 베풀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차피 풀려나. 맞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풀려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날 밤에 굳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저절로 그 다음날 풀려날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마지막 메시지요. 7번째 마지막 메시지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문제 해결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는 게 목적이었으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다음날 저절로 풀려날 거니까. 예스? 근데 하나님은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 간수와 수많은 죄수들의 영적인 매일들이 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뭐요? 바울이 여기서 느낀 게 뭐겠어요? 앞으로 이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성이 첫 성인데 앞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야, 고린도전서, 아덴 쭉 개척사역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예요?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큰 걸 배워. 마지막 메시지. 기도의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기도의 권세, 찬양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그가 2차 수많은 개척사역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큰 교훈. 기도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구나. 헌금위원들 나와 주십시오. 찬양하고 헌금하고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C코드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늘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시죠? 네. 늘 제가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